오늘 읽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 닿은 사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물려졌습니다. 또한 이삭은 이 언약을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이 에서, 차남이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은 아주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는 사람입니다. 형이 위급할 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 10절 말씀과 같이 야곱은 아버지와 가족들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왜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 출신인 이 에서가 동생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야곱에게 손을 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래서 야곱은 자기 집에 거하지를 못하고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가 하란으로 가는 길에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할 배우자를 찾아서 떠나는 길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그의 형 에서가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서 헷 족속의 딸을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며느리들이 야곱의 집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 이삭의 가정에 들어오니까 이 가정이 정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마음에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가정 때문에 리브가가 남편인 이삭에게 건의를 하죠. 둘째 아들 야곱만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리브가가 있던 밧단 아람 땅 그쪽에 가서 자기의 오빠 라반의 딸 야곱에게는 외삼촌 뻘이 되죠.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요. 또 한편으로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떠나다 보니까 가는 길이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브엘세바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베델 부근에 이르러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거기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빈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자게 됩니다. 야곱은 주변에 있는 돌들을 취해서 베개로 삼아서 자려고 누웠습니다. 원래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방랑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오는 길입니다. 도망 나온 야곱이 꿈속에서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사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 맨 꼭대기에는 주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셨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꿈이죠.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야곱이 꾼 꿈에 대한 풀이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다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내용이 똑같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는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습니다. 곧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다리는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 하던 것처럼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과 이브가 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해질 무렵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과 교제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 나왔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범죄하고 브엘세바 집을 떠나서 나왔습니다. 둘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은 베델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은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땅바닥에 돌베개 베고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높은 하늘 사다리 꼭대기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잘못을 빌고 형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내면 됩니다. 브엘세바와 베델 사이의 거리는 거의 하루길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 거리는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보다도 훨씬 더 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와 불법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감추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손을 내뻗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오늘은 날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라고 합니다. 해가 없어졌습니까? 저 하늘에는 변함없이 태양이 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 구름 위를 날아가면 그 위는 찬란한 은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는 그 햇빛이 비치지가 않고 어두컴컴합니다. 따사로운 햇빛의 열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구름이 해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종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사람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와 불법을 사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좋아하고
잘못된 거짓 교리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화평의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부끄러운 일들을 사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근본 죄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죄,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첫째가 생명수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것이 근원적인 죄입니다. 이 죄로부터 인해 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로 말미암아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속이는 것과 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파당을 일으키는 온갖 죄들이 나옵니다. 복수형으로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나오는 죄의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죄들을 짓고 있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형벌을 받는 것, 영원한 불호수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오늘날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땅 위에 세워진 하늘에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누가 사다리를 세웠습니까? 야곱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 사다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이걸 가리켜서 야곱의 사다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이지 야곱 소유의 야곱이 만든 사다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사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감옥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극악무도한 흉악한 죄인도 있고요, 사소한 잡범들도 있을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착한 사람도 있고, 대단히 착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흉악한 죄인이냐 작은 죄인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코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통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대신 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선행에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선행 자체는 좋지만 그 선행이 자기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지은 죄를 선행으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선을 행하는 과정에서 악도 같이 행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도 있고 저속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종교에서 정한 계율을 다 지킨다든지 종교에서 행하는 각종 성사 의식들을 수행한다든지
자기 몸에 고난을 가하고 채찍으로 맞고 못이 박힌 침상 위에 누워서 자기 자신의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과 욕망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100% 완벽한 것을 요구하실진데 50점 받은 사람이나 90점 받은 사람이나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불합격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죽으면 하나님 계신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다리는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햇님, 달님, 동화를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거든 새 동화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화줄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동화줄을 잡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화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주셨어요? 사다리는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한 인생 건져 올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땅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자기 자신의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운 피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치고 우리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 됩니다. 그 사다리 위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사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사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예수님의 흠없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진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사다리만 믿고 의지하여 올라가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다리는 허상이 아닙니다. 헛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사다리 붙잡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다리는 진짜 사다리입니다. 안전합니다. 만약 이 사다리가 헛것이라면 천사들이 툭 떨어졌을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가면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동아줄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인간이 돌로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사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요 사다리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다리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 종교다원주의자들 이런 입장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산을 할 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한 가지는 아닙니다. A 코스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B 코스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올라가 보면 정상에서 만납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세상 어느 종교를 선택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이 해당 종교에서 가르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테레사 수녀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빌리 그레함도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누구도 범죄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종교에는 순교자도 있고 착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죄인입니다. 남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대신 희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 없는 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천사는 피 흘리지 않습니다. 대신해서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출생하셔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했습니까?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그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위해서는 피 흘려 죽어야만 대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 사다리를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다리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의 것을 빼앗는 욕심 많은 야곱에게 이 사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더 넓게는 죄인들에게 이 사다리를 주셨습니다. 야곱처럼 죄짓고 도망가는 인생들에게 사다리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땅의 바닥에 누워서 돌베개 베고 자는 고달픈 인생들에게 이 사다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를 통해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길은 열렸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사다리가 세워졌지만 안 올라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다리가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사람, 그 다리를 건너면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믿는 사람만이 그 다리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들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떠한 노력도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은혜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누가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위해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물은 선물을 사는 사람이 값을 지불합니다.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었다더라, 이런 사실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지금 죄들을 짓고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죄를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교회나 기도원 와가지고 그냥 땅바닥을 치면서 눈물 흘리고 대굴대굴 구르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내가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고민하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하셨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삭을 대신 지불했다,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설교도 여러 차례 들었지만, 아직까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무겁고 중한 죄짐을 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돌베개에 베고 자는 고달픈 인생들, 땅 위에 누워서 저 멀리 계신,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과 그 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 좋은 기회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값없이 사다리는 하나님이 놓아주셨고 믿음으로 그 사다리 붙잡고 올라가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생활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축복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이 모든 선물들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결심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으시는 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자기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